주일 지나 우리 첫날 새벽 기도의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4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인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의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정부에서 이제 리오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끝나가면서 정점을 지나가면서 앞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리턴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이 지금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일 다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45장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징계했던 내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전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내가 새 성소를 짓게 해주고 거기에 내 거처를 삼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성소를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도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그 랜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그 지파대로 나누어 주신 땅, 그 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이 황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들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는 거룩한 땅, 즉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땅을 먼저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에 그렇게 됐죠.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라. 그리고 그 성소에서 섬기게 될 사람들, 제사장과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땅 안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것을 먼저 지정해 주셨어요. 그게 4절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5절에도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그 땅, 성소를 짓는 그 땅 안에 제사장들을 위한 땅,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6절 말씀인데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층 향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것은 어느 지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은 다음에 거룩한 땅으로 떼어놓은 다음에는 이제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땅,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공동으로 써야 되는 그 땅, 즉 사회적인 공동사회적인 생활을 위한 땅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에게 드리는 땅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이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땅이 필요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데 8절에 보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백성들의 것을 압제하거나 그 권력을 사용해서 빼앗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왕들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그 저울과 그 줄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사용해서 다스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반드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그 무게와 그 양을 공의롭게 걷어들여라. 왕에게 주는 것은 이미 넉넉하게 줬으니 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해서 넉넉하게 만족하게 줬으니 욕심을 내지 말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과거에 바로 불의를 행하고 압박을 가하고 이 욕심을 채워나갔던 이 왕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제사 때 드릴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땅을 다시 소유한 후에 공동생활을 위해서 세금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물에 대해서 13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거기 구체적으로 있는 대로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위해서 규정한 대로 규례대로 그 예물을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주에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이죠. 이 땅 모든 백성은 모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은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그럼 군주의 본분은 뭐냐? 그 군주의 본분은 그 예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 명절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직접 왕이 군주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에게서 이 예물을 받아서 제물을 받아서는 이것을 군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또한 준비해서 가져가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땅에 대한 것 그리고 공동생활을 할 때에 드리게 되는 세금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다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땅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그래서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 성소가 그리고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위해서 땅을 우리가 공동생활을 같이 해나갈 것을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거 왕에게 드리는 땅 왕에게 드리는 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정을 해서 세금을 공의롭게 걷어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죠. 다시 전과 같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지나고 돌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돼서 돌아갈 그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해 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이제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왕은 공의와 또한 이 정의롭게,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걷어들이며, 또한 백성들은 거기에 맞게 자기의 의무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드리는 예물,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놓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때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맞춰놓게 되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찌 보면 흐트러졌던 또는 뒤죽박죽됐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이번 이런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건강한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 주시는 이 귀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귀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쁘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또 경쟁에 휩쓸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이 흐트러졌던 것 사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번에 참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우선순위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책임져 주고 그들의 삶을 다 넉넉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하시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금, 그 의무를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와 또한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들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11조와 감사의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들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지는 모든 우리 필기름의 가족들 있는 곳곳마다에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어려운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부활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육체적, 심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세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집트에 계시는 외기 콜비 선교사 부부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학교 사역과 또 인터내셔널 스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아침에는 티와나에서 선교하시는 박수경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유카탄의 야스닉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또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영 권사님, 그리고 이종만 장로님, 정기릉 목사님, 그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아 투병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박성훈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응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대로